자,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수요 그리고 모교 성탄 예배까지 이 성탄에 관한 말씀들만 쭉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탄이 올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있고 올해 제가 다 이야기를 하려면 내년에 또 해도 새롭겠지만 굳이 성탄이어서 주일 오전, 수요, 모교 뭐 이렇게 성탄 예배까지 하면 됐지 하던 이제 말씀의 강해들을 다 멈출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느헤미야서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에 관한 성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출생만 하고 사라지신 게 아니잖아요. 성탄만 있고 예수님의 삶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 앞서 사신 이야기와 사역하신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보려고 하는데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시올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지금 27절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29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라면 다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다 이 질문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좋은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성도입니다. 저게 조선 목사님이 그러던데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러던데요. 나하고는 친구 관계가 아니고 누가 이야기를 해서 목자, 성인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하신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은 두 개의 이름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창원이 마치 창 더하기 원처럼 이름이 합쳐진 것 같이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겠네요.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져서 창원이 된 것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과 헤롯 안티파네에서부터 총독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과 그 아들 빌립, 그 빌립의 이름이 합쳐져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부터 정치적인 야합의 냄새가 확 나죠. 서로 네가 나한테 이걸 줬으니까 나도 이걸 너한테 줘야겠다. 이런 give and take의 성격이 확 나타나는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지금 그곳을 다스리는 이 빌립, 헤롯과 그 일가들이 이제 헤롯 2세 뭐 이렇게 되죠. 그 빌립에게 그 지역을 총괄하도록 권한을 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빌립보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을 놓고 황제의 이름을 남겨서 이 영광, 이 찬란한 이 도시의 영광이 황제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사했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
근데 이 지역이 벌써 로마의 그 가치관도 만연해 있고, 헬라의 이방 사상들도 만연해 있고, 온갖 황제의 신상이 서 있는 곳이니까, 이런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사상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주의도 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맘모니즘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자꾸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끼고 지나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OECD 가입 강대국, 이제 경제 부국들과 이 빈국들의 차이는 너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한 일들이 참 많긴 한데요. 이런 구조와 경제의 질서를 생각하면, 진짜 마모니즘, 자본주의, 이것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 개인의 삶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목사님은 자본주의 이야기하고 마모니즘 이야기해서 좀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적금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스이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믿으려고 하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바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산단 말이죠. 이거 좀 묘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동대 교수님이시고 CCM 가수이기도 한 조준모 씨가 당신은 예배자라고 하는 CCM 찬양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예배자다. 당신은 예배자다. 당신은 예배자. 누군가는 돈을 예배하고, 누군가는 명예와 누군가는 지위를 예배한다. 그래서 당신은 예배자다.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묵상이 깊구나.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도 쾌락 예배주의자예요.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돈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배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온갖 이야기들,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내가 한때는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돈 잘 벌고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런 저를 향해서 계속 물으셨어요.
송아,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배경만 그런 이렇게 묵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모세 같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파워가 있고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참 답답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성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임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를 할 때 엘리야가 살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를 제대로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께서 딱 교회 문 죄송합니다.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들어오시는 모습이 이순신 장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순신 장군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누구 같다라고 할 때는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 모세 같다. 이 사람들은 엘리야도 본 적이 없고 모세를 본 적도 없어요. 다만 자신들의 역사와 율법과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또 위대한 선지자 모세,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생각이죠. 이걸 유추하다, 추론하다, 상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대답 가운데 맞는 이야기다 그랬었으면 또 안 물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들 많이 들으시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보다는 훨씬 낫고 부처하고는 좀 비슷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나도 은연중에 받고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와 실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누구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목사님은 안 계셔도 되는데 김 지사님이 계셔야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던 분들도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김 지사님이 안 계셔도 그 김 지사님이 말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깨닫는 예수님에게로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떠드는 그 고백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29절과 같이 물으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3인칭이에요. 너, 나, 그리고 누군가, 그들.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 어떠냐라는 걸 물으셨던 것이고, 지금 29절에서 질문한 건 수승이 너.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으시고 듣기를 원하시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아, 너 그렇게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냐?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너희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한 질문이고 도전이죠. 사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뭐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없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재미난 거 많고 내가 주일 낮에 평일 낮에 시간이 조금 있을까 말까 했는데 교회 가니까 뭐 뜨개질도 가르쳐 준다더라. 그래서 다니는 경우에 이런 질문이 마음에 와닿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세상이라는 것도 혼자서 뭐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도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 내 인생의 중심과 근거가 되는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각자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어떤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몇 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찬송 부른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 나의 친구 아멘.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예수 나의 생명 아멘.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생 무렵 때 불렀던 찬송가인데 그걸 아무런 악기 반주도 없이 몇 시간씩 돌아가면서 고백을 했어요. 나의 고백인 거죠. 그러면 다른 함께한 친구들이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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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예수 나의 소망 그러면 또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나에 대하여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떠드는데 너희는 다르지 않냐? 나를 뒤따르는 제자들이지 않냐? 나를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그 전에 눈뜬
소경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베세다 소경 이야기 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안수하셔서 낫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데도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해서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너무 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 또 어떻게 해요? 딱 두 번에 걸쳐서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천천히. 그 두 번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평생을 통하여서 다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긍휼과 우리를 향한 열심의 숫자가 두 번이다. 그래서 베스다 소경이 두 단계에 걸쳐서 눈 뜨는 것과 같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아, 내가 오병이어도 보여줬고 칠병이어도 보여줬는데 나와 함께 하면서도 떠간 게 없다고 걱정하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베스다 소경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좀 눈 떴냐?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아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센스 있고 눈치가 있으면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렇게 딱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주님 행하셨던 일들과 연관해서 대답을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대답보다도 더 뛰어난 대답을 베드로가 합니다. 보십시오. 2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에만 나타나던 행위들인데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부터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대답 중에 최고의 대답을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신학 때 들어갈 때 면접 보는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돌발 질문을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 근데 학력고사 보고 면접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무방비 상태로 교수님 앞에 섰다가 예수 이름 뜻이 뭐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제대로 다녔습니까? 매일 예배 시간에 졸고 장난치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도 내게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또 주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사역도 하고 싶다 생각되어서 신학대에 이제 들어가고 시험을 친 것인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표정도 없는 얼굴로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라고 묻는데 대답이 나오나요?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예수는 제 친구 이러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 뜻이 마치 그 친구라는 그 뜻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는 큰일 났다, 떨어졌다 이런 식의 불안감에 막 휩싸이고 근데 다 웃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웃고 근데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 뜻이 여호수아 예수 같은 거잖아요. 그 이름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큼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름인데, 베드로가 이걸 제대로 고백을 했다라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평생을 통하여서 눈을 뜨고 배우기 때문에 한 번 들었다고 알면 이상한 겁니다. 한 번 들어서 내가 다 마쳤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살아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도 또 한 번 더 몇 개월 뒤에 이야기를 해도 새롭고, 그러면서 성경도 날마다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워지면서 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방법으로 알았느냐라고 확인되지도 않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없는데, 주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좋은 목자십니다. 모릅니다. 예수님 진짜 좋은 내 영혼의 반려자이며 친구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죄로 어두워지고 막혀있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아무리 들려줘도 잘 모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서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증거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것과 똑같은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대답이 좋은 대답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여줘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가 그것을 알고 고백했다. 너무 큰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확인이 되었죠. 근데 마가복음은 그 말씀 나타나지 않고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너무 훌륭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비로소 31절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다리셨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원하셨던 대답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주 메시아입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그 대답을 한 베드로가 어떤 인간이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대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각자 이야기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되뇌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내 삶의 제사장이 되신다. 우리 히브리서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2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대답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하는 십자가 순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씩 뜨다 보면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요.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32절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혼난 겁니까? 베드로에게 혼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했는데 그리스도시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아선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답을 너무나 훌륭하게 그보다 더 좋은 대답일 수 없는 고백을 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베드로가 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내가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실패한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살아나야 죄를 이기고 생명을 너희에게 줄 수 있어. 그런데 주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싸움들 저는 종종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문득문득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데도 참 이상하죠.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려고 그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지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나를 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 부를 때마다의 고백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의 고백인데, 결정적인 내 가정의 일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예수님조차도 멈춰 세우고 꾸짖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 자신 종종 만나게 되죠. 성탄절을 앞두고 왜 이렇게 목사님 무거운 이야기를 하시는가? 근데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르시어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동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과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고난받으셔야 한다면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가는 이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 평생 눈을 뜨면서 깨달아 아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마다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대로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아이가 자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대요.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 해야 할 것들 할 시간이 없잖아요. 유일하게 공부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해야 할 것들 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것들만 쭉 하면 언제 너 그 해야 할 것들을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지금 힘들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벽에 부딪힌 것 같이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그래 이제 좀 더 헤매다가 정신 차려라 뭐 이러면서 이제 내버려 뒀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이번 한 주 대답하십시다. 성탄절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위로입니다. 나의 참 목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새롭게 하면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또 따라가야 할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복된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